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 어찌 보면 이 무비보셋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전에 잘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통독을 몇 번 하셨더라도 아마 이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사무엘하 이 말씀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앞에 4장 4절에 딱 한 절 등장하고요. 이후에 하나의 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하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무엘 상과 하의 말씀이 역대상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이 역대하에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면 역대상에 족보가 기록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역대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이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지 거기에는 이 무비보셋에 대한 기록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역대상의 그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발이라 무립발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에도 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무립발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무비보셋이라는 기록은 역대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좀 기구한 운명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 자체는 크게 특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무립발이라는 이름이 처음 요나단이 이 무비보셋에게 지어줬던 이름인데 이 무립발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알과 대적하는 자, 바알을 무찌르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아버지 요나단이 또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아들이 평생토록 이 우상과 맞서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좀 부정한 것을 해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쓰인 그 보셋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도 크게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무립바알과 동일하게 이제 우상을 이겨내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 대부분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한 조금은 이단적인 요소에 섞여 있었던 사람이 좀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름이 바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사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굳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과거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의 앞선 삶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기원전 101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1011년. 예.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산파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5살밖에 되지 않았던 무비보셋,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더해서 그 전투에서 곧이어 사울 왕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요나단만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고 또한 사울마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무언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앞서서는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 이 계통을 잇는 어떻게 보면 왕의 그런 후손으로서, 그런 왕가로서 좀 여유롭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고, 물론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사울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국은 점차 쇠퇴를 하게 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왕권이 일어나서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관점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그게 힘든 일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치다가 이 무비보셋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그 다리를 고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상이라 애초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다리의 부상이었는지, 아니면 치료를 그래도 꾸준히 받았으면 좋았을 그런 부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여유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놓이게 됩니다. 다리를 절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모든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죽게 돼서 유모 아래서 자라게 된 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였냐면 그의 삼촌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은 어떤 과정이었냐, 차라리 아까 할아버지였던 사울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더라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삼촌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부하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이제 정말로 이 나라에서 나를 이제 왕의 그런 후손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오히려 이제 왕의 그런 후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컸던 상황이겠죠.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기 때문에 연속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역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 했었던 완벽한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이제 부분부터 왕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점차 통일 왕국의 왕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단지 왕이 바뀌고 그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새롭게 조선이 세워졌던 그런 과정에서처럼 이제 그 사울 왕국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고 이제 다윗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 무비보셋은 그 과거 왕권에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5살 때 이렇게 다쳤는데요. 만약에 요즘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서의 그런 많은 도움과 그런 복지적인 혜택들을 받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다리를 그렇게 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이런 놀림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그 시대에 살았던 것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 오직 그 의지할 대상 유모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바알이라는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는 그 원래 이름인 무리바알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 하에는 이제 그가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만 남아져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으로 관점을 조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공고히 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한 20년 정도, 정확하게는 한 17년,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사울은 죽고 그들은 완벽하게 이제 다 몰락한 상황이었고 다윗이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통일 왕국의 제대로 된 왕으로 바로 서게 됐고 그 왕권을 점점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계속되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그의 왕국이 잘 세워져 가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다시금 더 보완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지, 이러한 고민들을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이제 과거에 자신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그 요나단과 했던 약속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과거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을 때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 자신도 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그 다윗이 또한 그 은혜를 자기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또한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심해 보던 끝에 과거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밖에 모르는 일이었죠. 그 둘만 아는 일, 물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그리고 그 둘만 알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도 사울의 징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종 노릇을 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또한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정말 힘들었을 때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제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여러 가지 시편까지 만들게 했던 그 요나단.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요나단과 그 무비보셋과 다윗이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은 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아, 지금까지 내가 잘 숨어서 지냈는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나를 찾는구나. 아, 저 종이 없었더라면 나를 알지 못하게 했을 텐데 심지어 그 종이 나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죽으면서 아들아, 내가 다윗과 언약을 했으니 반드시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 어린 시절 5살에 너무나도 의도치 않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에게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왕이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대의 그런 이야기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에게 이제는 너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고 이 왕의 궁으로 들어와서 왕자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참 이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이지만 쉽게 하기 쉬운,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죠.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 이 표현에 단순히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과거 그의 20년 동안 너무나도 굴곡지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열등감에 젖어 있고 너무나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의 삶을 대변하는 표현이 바로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이 표현을 완곡하게 번역한 의미, 이런 게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주체마저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개로 두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비하하는, 그것이 단순히 왕 앞에 선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온 그 삶의 반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해피엔딩으로 이제 귀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마저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반역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 압살롬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먼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피신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당시에 무비보셋을 소개해줬던 시바라는 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급하게 떠나오느라 허기져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물과 포도주와 여러 것들을 베풀면서 선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야,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이렇게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무비보셋은 남아서 이때 다시 사울의 왕때가 될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 무비보셋이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모함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그 왕이 다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24절에 그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은 사실 모함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 종과 함께 왕의 다윗에게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 종이 이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혼자 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얻을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모험을 당하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 빼앗기게 될 거라는 그런 다윗의 처분마저 내려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돌아와 보니 무비보셋의 모습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반역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무나도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발을 맵지내지 않고 어찌 보면 약간 그 당시에 거린의 모습처럼 비유될 만큼 너무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도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내세우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텐데 다시금 오늘 보여지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윗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오해가 풀리게 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3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바라는 종에게 주어졌던 땅을 이 다윗 왕이 이제 둘이 그냥 반반씩 나눠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인데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슨 말이면 이제 왕께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소유하고 그것이 어디 중요하겠습니까? 그 땅은 그냥 그 사람 다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왕이 다시 이곳 가운데 오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비보셋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다윗을 향한,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무비보셋을 향한. 먼저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출중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올바른 이해가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기 자신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렇게 흘려보냈던 은혜가 이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사고까지도 바꿔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줍니다. 다윗이 단지 왕이라서 그런 특권의 자리에 있어서 그것들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베풀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델로 보여지는 다윗이 누렸던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왕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사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들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왕이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사랑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한 벌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무비보셋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왕의 자녀의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것,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이 죽어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우리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조건들,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혹시 열등감에 빠져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들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마지막에 이 왕에게 했던 이 고백을 한번 다시금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더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그 왕의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다시금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들 자체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왕 자체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 자리에 왔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세우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것들을 더 얻게 되더라도 그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좀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에, 왕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